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면은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어 만들어 먹거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고, 예수님도 절대 의심하는 바가 없는데 이 사단은 그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그 돌에게 명을 내려서 떡이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에 욱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욱하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좋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단이 와서 너는 아닐 수도 있어야 이렇게 꼬드긴다고 해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의 말대로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주 교활하게 그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래서 누가 말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사고를 당했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우환이 있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집안이 그 꼴이 뭐냐? 이렇게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혹 하고 넘어져요. 그런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닌갑네.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든 대소사 일들이 잘 풀리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지 아니하고 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별것 아닌데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아주 음흉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라,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랬으니까 천지가 개벽을 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라고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가 그 하나님에게 시험을 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시험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일, 죄를 범하게 되는 일, 그것도 이 사단이 뱀이란 놈이 나타나 가지고 동산나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야 먹지 말라거든요. 그러면서 꼬드기죠. 다 먹으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다만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 뱀은 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꼬드겨요. 그러면서 자극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그래.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약하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게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그 교활한 말에 이 아담과 하와는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러죠. 탐스럽기조차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먹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단이 보드기는 말은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거기에까지 내 날아가기 전에 사단아 하고 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쳤으면 도망가요. 그런데 그 사단의 말에 솔깃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예 이게 아니다 성 싶으면은 듣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조차 해요. 그러니 안 먹고는 배길 수가 없죠. 그래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하고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은 것과 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연후에 시험 받은 것과는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참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3번씩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사코 당신의 말로 그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단을 물리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단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이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것은 40일을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굉장히 유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40일을 굶주렸으니까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 좋겠네 하고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뭐가 어쩌겠냔 말이에요. 괜찮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안에는 아주 음흉한 계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은 아주 고단수라니까요. 사단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계획해요. 이 사단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과 맞짱을 떴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대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대들 정도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그 사단의 졸개들이 얼마나 많았냐 말이야. 천군 천사들이 수천 수억인데 거기에 천사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누시엘이가 하나님에게 대들어 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추방을 당해서 루시퍼, 바로 사단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들을 정도가 되니까 그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뛰어난 사단의 계략을 우리 같은 인간이 파악하고 대처해서 싸워 이긴다,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그는 유물, 그는 영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제비가 안 돼요. 그런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하고 있다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십중팔구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계략,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과도 맞짱을 뜰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요, 왕.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왕. 그런 자가 우리를 꼬드기기 시작하면은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게 되면 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말로 그를 무찌른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까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할 때에 이 마귀하고 싸우는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동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내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단에게 넘어가겠구나,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마귀고 귀신이고 사단이고 간에 이 어둠의 권세자들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물질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굉장히 유하는 척 하잖아요. 너무너무 유하는 척이에요. 배고프지? 그러니까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또 이 예수를 높은 데로 데려가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받들어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이렇게 떠받들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고 너를 따르겠느냐. 그리고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싸한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그리고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건 명예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돈, 그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절 한번 하면은 천하만국을 다 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네 손아귀에서 네가 마음대로 지지고 볶고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는 발가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취향하고 어떻게 받들고 섬길 것인지는 알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참 정말로 유하는 겁니다. 아주. 정말 예수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솔깃한 얘기예요. 너무나도 좋은 얘기. 그런데 그런 좋은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사단을 물러가라.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참 그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은 사단의 그 계략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 눈 찔끔 갖고 이 사단에게 우상 앞에 절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명해서 나를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딱 받아줄 테니까 머리털 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영원하게 할 게냐. 그러면 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텐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예수님을 유하는 척 하는 얘기지만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계략이 숨어 있어요. 엄청난 계략이 숨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사단의 말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고난받고자 왔어요. 죽으러 온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말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서 엄청난 추앙을 받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구태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미련에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다 모든 인기를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다 조성해 줄 테니까.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을 위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그것은 사탄의 고단수의 계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이렇게 40일을 줄이면서 금식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마당에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될 그런 엄청난 대업을 달성해야 될 그런 형국에 있단 말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막 발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벌써 알아요. 자기의 종을, 자기의 졸개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사단의 제자들, 사단의 종들이 다 주님께로 몰려와서 사단과 이제 맞서고 싸우는 적이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사단은 알고 그것을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게 온갖 선심을 다 쓰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고난, 자기가 있는 모든 능력을 예수님에게 총동원해서 베풀어 주고자 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해요. 그래서 돈도 주기도 하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인기도 주고, 그런데 그것에 빠지면 주의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빠져버리면, 물질에 빠져버리면, 명예 권세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오히려 죄만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걸로.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혹해버려. 그냥 아담과 하와가 혹해버린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꼬드기는 말이고 그건 유혹의 말이고 그것을 도탄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까 그 말 그대로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좋죠.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먹으면 좋은데 남편에까지 주어서 같이 먹고 쫓겨가 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수를 쓰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저걸 먹어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저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냥 혹하는 마음에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꼬드기니까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서 아주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조차 할 수 있도록 딱 내놓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십죽밟고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예수님을 그것도 한 번, 두 번 해서도 안 되니까 3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죠. 얼마 동안만 떠난 거예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늘 찾고 있어요. 오늘 마귀가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또 무장을 하고 다시 찾아오죠.
귀신이 쫓김을 받았는데 집안 청소가 다 돼 있는 것을 알고 이전에는 혼자 나갔는데 데리고 이제 다시 들어올 때는 7을 데리고 들어온다게. 더 세게 더 많이. 절대로 이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3번씩이나 집요하게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10중 팔고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이 사단의 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는 얘기해요. 근신하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맨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자기가 해볼 대로 다 해봤어. 그랬는데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막 휘젓으면서 그들을 다 목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다 목을 쳐버려. 다 말씀의 검을 딱 들고 쳐버리니까 그들은 싹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다시 무장을 해서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왜냐하면은 지금 잠깐 물러났다고 해서 다시는 내 집에 나에게 사단이 쳐들어오지 않을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맨날 두루두루 살피고 있어요. 언제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있는지, 언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있는지, 언제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는지를 면밀하게, 추도 면밀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해찰 피우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이때다 하고 사단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넘어진다니까.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해. 얼토당토 않는 일을. 얼처구니가 없는 일을 해.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성도가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는 내가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냥 이게 사단의 유혹이다, 이건 사단의 역사다 하고 그냥 탁탁 물리쳐서 뿌리치고 이긴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고 낙담 중에 있고 실망 중에 있고 막 원망과 불평 중에 있으면 그때는 딱 다시 와서 유혹하면은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로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걸로 안 해요. 정말 내가 헷가닥 할 수 있는, 눈이 뒤집혀질 수 있는, 내가 정말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어떻게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나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런 일로 나를 꼬드겨요. 그러면 막 혈기가 나오고 그러면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아, 내가 시험 들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도 시험 들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뭐 내가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도 시험 들어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너무나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니까요.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그 내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말로 또 그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이 있지 않으면, 내가 미리미리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단의 종이면 되어가지고 잡잡이 노릇만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것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단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검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딱 잡아버리면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그렇고요,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고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버리면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 난리를 펴도요, 예수님은 말씀을 딱 잡았으니까 말씀으로 딱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다 도망가요. 떠나갔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못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 죽어버려요. 그런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려면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 첫째 영이 잘 돼야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어버리면 우리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항상 즐겨 먹고 그 양의 양식을 항상 무장하게 되면은 어떤 사단의 유혹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육신의 양식에만 혈안이 되지 마시고 영의 양식에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섭취해서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